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새해의 첫 주간을 은혜 중에 강건하게 잘 사셨는지요? 또 특별히 정말 큰 추위가 엄습해왔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큰 추위 가운데, 엄청난 추위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건강을 잘 지탱해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의 시대도 속히 지나가고 새로운 건강을 또 우리에게 안전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 16장은 매우 긴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 에스겔서 16장 자체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을 생명의 은인인 남편을 배신한 음란한 여인, 거기에다가 비유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들에게 생명을 준 남편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배신한, 즉 이스라엘의 악행을 꾸짖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바로 여기 16장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으로 읽은 15절부터 22절은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세 가지 우매한 행위를 지적하는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첫 번째는 15절 말씀인데 함께 말씀을 먼저 보시죠. 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그랬어요.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이스라엘이 또는 남유다가 과거에 자신들의 화려했던 그 명성을 믿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화려함을 믿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예요. 자신들의 화려함이라는 게 무엇이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화려함은 그건 허상이거든요. 즉 신뢰할 수 없는 그 허상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할 때 그 믿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뜻인데요. 이 바타흐는 피난하기 위해서 둘러가다. 그러니까 어떤 위험한 지대를 피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을 신뢰해요. 그래서 여기로 피하면 안전하겠다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피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바타흐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한 존재는 무엇인가를 붙잡고 그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하려는 그 붙잡는 대상 자체가 자기 자신이면 결국은 비극이 옵니다. 자기의 어떤 자산, 그게 권력이든 명예든 재물이든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우매한 행위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억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요. 그 학습된 것을 통해서 발전하거나 발달해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선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어렸을 때,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벌거벗은 몸이었을 때,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그때, 그렇게 무기력했던 그런 존재였는데, 다시 말하면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었던 아기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전혀 생존할 수 없었던 그런 이스라엘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즉 자신의 고난의 때를 잊고 자기를 그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 도무지 인간의 의지, 힘, 능력으로는 어떻게 그 광야에서 40년을 버틸 수 있었겠어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40년은 고사하고요. 4년, 4개월, 40일 견디기도 어려운 땅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40년을 견뎌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솟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펼쳐서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길 40년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길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 광야길이 고난의 삶이었습니까? 물론 고난이라면 고난이었죠. 그러나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세월이었음을 기억하라는 뜻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결국 패역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 벌거벗은 몸, 피투성이가 돼서 발짓하던 그때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결국은 패역한 죄인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그래서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는 악행을 이스라엘이 저지른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자의 악행이지요.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22절 말씀에 보면 가증한 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는 악행을 저질렀어요.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에바라고 하는데 원뜻이 뭐냐면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구역질나게 하는 것, 혐오스럽고 지극히 싫어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증한 일, 토에바라는 이 단어에서 음란, 매춘, 우상숭배 이런 단어들이 파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이 바로 이 가증한 일, 즉 구역질나게 하는 것에서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면 사람은요, 이런 죄를
서스름 없이 저지릅니다. 죄 의식도 없이 저지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들을 통해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의 삶.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가증한 일을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겠는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기에 무엇을 하면서 사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 구속해 주시고 생명을 주셨으므로 이 부족한 나의 생명을 다해 나의 삶을 다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도록 우리에게 무수한 유혹과 시험,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전혀 죄의식 없이 사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악행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한 주간 은혜롭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엄청나게 큰 추위, 강추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한 해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또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자녀들에게 신실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또 일하는 모든 일터가 주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는 다양한 곳에 흩어졌을지라도 그곳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처소가 되어 어떤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일을 맞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세밀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기도하실 제목은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을 찾도록 기도하십시다. 헌신과 충성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두 번째, 지난 새해 첫 주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신앙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갖도록 기도하십시다. 끝으로 세 번째는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기도 제목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